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12절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죠. 그 우리는 뭐냐?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럼 예수님하고 나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럼 또 아들이라고 그러면 여자들은 아니 나는 딸인데 자녀라는 얘기죠. 아들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사도신경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예수님하고 나의 관계는 뭐예요?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은 하나님인데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이 잊으면 안 돼. 이제 봄이니까 더 포도나무의 가지에 우리를 접붙였다고요. 참포도나무가 예수님인데 우리는 참포도나무가 아니라 그냥 들포도나무. 거기 가지를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참포도나무가 됐네. 그거를 양자, 예수님은 양자 삼았도다. 자, 옛날에는 양자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 안 드리고 아들이 그동안 여럿이 있는데 특히 맏아들이 자식이 없단 말이야. 아들이 없어. 그러면 맏아들 중심으로 옛날에 가게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계보가가 좁고. 근데 맏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저 막내는 아들이 5이나 돼.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큰 아들의 양자로 들여서 배를 잇게 했잖아요. 그 양자가 되면 아버지가 돌아갔어. 양자가 있어. 아버지 재산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너 양자니까 안 돼. 이래? 아니야. 호적에는 분명히 아들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뒤에 가보면 유산으로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유산으로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유산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한테 들어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당연히 유업으로, 성경에는 유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유산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렇게 그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를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 찬송가는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네. 제가 좀 설명했지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긍휼대로. 하나님의 긍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세상의 아들, 죄와 사망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다는 얘기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죽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 우리를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었다.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우리나라의 법은 수백 조가 있어, 형법이. 그래서 뭐 훔친 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하게 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하나야. 죄를 범한 자는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거든. 죄를 졌다는 게 무슨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고통이 딱 왔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짊어진 우리 인간의 사망, 죽음,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다. 죄값을 치우셨다고 대신. 대신 죄값을 치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값을 다 치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살린다. 살아날 수밖에 없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때문에 이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때문에 몸을 입고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시는데,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죽었던 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해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 믿으면 너희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원수됐던 관계가 화해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그렇게 정하셨다고요. 누가 정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죄의 종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을, 그걸 구원이라고 우리는 하죠.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거듭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뒤에 나온 믿음의 결국은, 오늘의 설교 제목도 그렇지만 믿음의 결국은 생명의 구원이다. 우리가 믿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얻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세상 일이 안 되나 그래. 그쵸. 사업도 망하고, 애 있는 것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사업도 망하고, 아프고, 그쵸. 평생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사람들 많아요. 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 신실하게 섬겼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하나님이 왜 저렇게 고생하도록 내버려 둘까? 이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고 소망하는 바는 그것을 이제 믿음의 결국은 이렇게 했는데, 믿음의 종착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에 얻어야 할 것은, 그것은 뭐예요? 생명의 구원이에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요. 믿음의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는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망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희망, 이 세상의 소망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뭐 있어요? 뭐 빨리 얘기해봐요. 세상의 소망들. 그런 거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거하고는 다른 소망이거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이 사는 것이 소망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소망한다고 해서 많이 벌었어. 그럼 뭐에 쓸 거야 나중에. 그 대견하더니 틀림없이 자식 새끼들하고 싸우고 지지고 오네. 틀림없어요. 눈에 안 봐도 알아. 물론 자식이 하나면은 뭐 그렇진 일 없겠지만, 자식 하나면 뭐래? 부자가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3대 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그 재물이. 그것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타락하게 됩니다. 재물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돈 생기는. 여러분 돈 없습니까? 믿음 생활에는, 믿는 자에 있어서는 그것도 포기요. 여러분 나같이 아마 돈 많았으면 우선 차보 같은 사람 만나지 못했을 거고, 돈 많았으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제가 아버지 체질을 닮아서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옛날에 막걸리 대학 나왔잖아요, 제가. 그 흉이 아니니까 뭐 막걸리 대학이. 그때는 뭐 누구나 그랬지만 내가 간증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도 술 먹었으니까. 그때는 막걸리를 잔으로 안 먹어. 주전자로 먹어. 한 대씩 딱 가면 사람이 10명 오면 주인이 알아서 주전자 10개 내놔. 아주 주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 찌그러졌어. 주전자가 한 대씩. 그래 놓고서 이제 그 빨아먹는 거예요, 계속. 하여튼 그런 재물이 많으면 거기 다 그런 것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찾게 되고, 성적으로 다. 그 옛날에는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해도 그 소시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큰 흉이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아들이 없으면 뭐 본처가 권해서 가서 아들 하나 낳으라고 이럴 때 아니에요, 옛날에. 그냥 돈 있으면 다 그 짓 한다니까. 재물이 우리 인간의 소망, 사는데 편하게는 하지겠지만 인간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권력? 우리 대통령 이름 쭉 대보세요. 다 불행하잖아요. 권력을 쫓던 사람들이 지금 모습을 보면 비참해요. 국회의원 5번 낙선을 하면 뭐예요? 나만 하는 게 없어. 그래도 그걸 또 6번째 또 하네. 그때는 선거 구호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도 선거운동해.
돈도 없고 선거운동 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7번째예요. 그렇게 당선된 사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소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건강? 건강. 건강에서 뭐 200살까지 살겠어요? 징그럽잖아. 80만 된데 영화가 이리 싸고 저리 싸고 뭐 하는데, 그런데 뭘 200살까지 살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면 여러분들이 참 인간에서 그 축복인 줄 알았잖아요. 이 축복이요? 오래 살아 약 먹고 목숨은 살아. 병은 고쳤어. 기계를 뭐 어떻게 바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연명하면서 고생하면서 늙어서 혼자 돼서 아프면 뭐야? 그걸 보면 뭐라 그래? 개고생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요새는 뭐 요양병원에 뭐 이렇게 들어가지만 거기서 무슨 인간다운 대접을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우리 또 이걸 뻔히 알면서도 믿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끌려다니면서 산다. 그러나 끌려다니며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면은 오신 분들은 봤는지 모르지 우리 집 벽에 보면 아국제천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나라는 하늘에 있다. 내가 돌아가야 되는 나라. 나의 본향. 그 여긴 뭐냐? 장막이다, 장막. 요새는 안 그렇지. 옛날에 텐트 많이 쳤잖아요. 요새 산에 가서 뭘 해먹지 못하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만 텐트 치고, 옛날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텐트 하나 내고 가가지고서 밥 해먹고 거기서 자고. 우리 사모가 그걸 좋아했는데 제가 많이 못했어요. 네. 이 세상에 그런데요. 야 이제 가자. 그럼 뭐야? 천막이 뭐부터 남겨놓고 하는. 옛날에 땅 따먹기 안 해봤어요? 요새는 안 하대. 애들이 너무 큰 만나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맨날. 요새 땅 따먹겠잖아. 이게 그려놓고 여기서 돌을 딱 쳐가지고 여기까지 돌아오면 이게 내 땅. 내 땅. 지금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네 땅이 맞냐 내 땅이 맞냐. 그래가 또 싸워. 남의 땅에다가 또 들어가면 안 되거든. 싸워. 그러다가 저기서 엄마가 부르네. 야 밥 먹어야지. 놓고 그러다니까 우리가 그거 할 때는 열심히 해야죠. 하는데 잊지 말아야 돼. 우리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생활 저도 열심히 했어요. 예?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가 이게 저도 70이 넘어서 이렇게 돌아다 보면 참 열심히 살았다. 근데 이제 기억나는 건 요소요소마다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나요.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부르면 나는 놓고 간다. 내가 갈 나라는 하늘나라의 저 아름다운 거룩한 땅이야.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근데 그 산소망,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먼저 갈게. 그랬어요. 내가 가서 예비해 놓을게, 준비해 놓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와서 너를 글로 데려갈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합시다. 신종 집사님들이 돌아가셨지만 죽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썩고 우리 영혼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어떻게 찾아가? 또 방해하는 그 약한 사탄들이 많아. 시커먼 옷 입고 이렇게 모자 쓰는 사람 누구요? 저승사자들이지 뭐. 진짜 끌고 가려고 그래. 그걸 누가 막아서 하늘나라를 인도하겠냐고. 근데 하늘에 예수님 보내신 하늘의 천사, 하늘의 영,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을 끌고 가는 거지. 응.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그 하늘나라 갔다 와서 그 영원 온전한 구원이냐? 누구는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 아, 우리가 영원히 하늘나라 갔으니까 이제 됐네. 구원 받았네. 아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영혼만 가지고 살아요? 귀신이지 그 사람이요.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죽음이라는 건 육신하고 영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떨어져 나갔으니 이게 반이야. 구원의 반밖에 안 이루어진 거야. 이 육신도 온전한 구원을 얻어야 돼.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해. 몸이 부활해서 먼저 하늘나라에 영과 합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돼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구원하면 그 영원 구원. 여기 뒤에도 믿음의 여러분 유심히 오늘 설교 제목을 본 사람은 믿음의 결국은 곧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 참. 거기 보면 구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 영혼의. 근데 그 영혼이라는 것이요 육신에서 떨어져 나간 영적인 것만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건 뭐냐? 영과 육이 합쳐진 완전한 생명, 인격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제가 영혼의 구원이라 이 말 때문에 인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헷갈리는 거예요. 믿어서 영혼이 하늘나라 영혼 하늘나라 가는 거구나. 그 육신은 썩어서 뭐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 아니지. 육신도 분명히 살아난다고 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살려서 하늘로 우리 일으켜서 하늘로 공중에서 영접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뜻은 영혼과 육신이 합쳐진 영육이 합쳐진 온전한 생명으로서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이 있었잖아요. 막 생선도 잡수시고 뭐 그냥 같이 모여서 말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온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야.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보세요. 그런 얘기들 쭉 나와요. 산소만 있게 하시며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의 소망, 우리의 유업, 하늘나라 이거는 썩거나 더럽거나 시들지 않는 곳이지. 그렇죠. 그럼 하늘나라인데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하늘나라에 있는 게 다 썩고 하늘나라에 그럼 냉장고 있어야 되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더럽다는 영적으로 거룩하다는 얘기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네. 하늘나라에 더러운 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지옥으로 가야지. 우리가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몸으로 못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다. 그래서 그 믿는 자마다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히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나오잖아요. 천국에 우리의 믿음의 결국 들어갈 하늘나라 영광 그 모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기했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이미 간직되어 있어. 이미 택함을 받은 백성들 위해서 간직되어 있는데 그럼 그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말세에 그런 것이 나타내기로 드러나기로 예비되어 있는 구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심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부어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 말세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위해서 믿는 자를 부어하신다 이런 말씀. 그런 부어하심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돼? 이 세상에 살 때 그런데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난과 전쟁과 뭐 질병과 아픔과 모든 괴로움 믿는 사람들도 또 그런 고통을 당하거든. 이것이 또 이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고 더 많이 아파? 예수 믿은 다음부터 왜 더 아파?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나오면 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하여튼 간에 병이 왜 안 나?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부터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도. 근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것은 잠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믿는 자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천국과 우리가 결국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 가운데서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야 된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나무 주저앉아.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아픔이 와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런 죽은 이후에도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나를 위해 예비된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그 나라의 산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그 기쁨으로 지금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가에게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게 하시다. 그런 기억들 없어요? 진짜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거를 지나왔어.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어.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경험들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나이가 7, 80 되면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이긴 거예요? 그러한 삶 소망을 주는 기쁨으로 넉넉히 우리는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금이 되기,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그 금을 연단하지 않냐? 불에 넣어가지고 녹이고 때리고, 너희 지금 받는 그 시험이나 고통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금보다도 더 귀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나타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기쁨, 존귀 이런 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의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이건 이렇게 칭찬과 연기가 존귀로 너희 믿음이 결국 드러날 것이니, 그 환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서도 너희가 넉넉히 이길지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러한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얻었고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확실히 온전히 성취될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100% 이루어진다. 100% 이루어진다면 그건 현실이에요. 시간만 가면 되잖아. 내가 지금 고3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100%다 라고 자기가 믿고 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현재 나는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지 뭐. 시간만 가면 들어가는데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순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갖 고통과 방해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면 아이고 아픈 거, 돈 없는 거, 못 배운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은 큰 고통과 환난은 죄의 유혹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빠지는 유혹이 가장 큰 죄예요. 네. 그런 죄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 큰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신 날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때의 믿음의 결말은 그때 온전히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해. 너 예수님 봤냐?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님, 너 예수님 걸 봤어? 예, 보지 못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할 수는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 꼭 봐서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예수를 위해서 너희 것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니? 사랑하는 너가. 그리고 옛날에도 못 봤지만 지금도 못 봐, 예수님을. 그런데 너희는 믿잖아. 사랑하고 믿는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못 봤고 지금도 그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니? 믿고 뭐예요? 내가 기뻐한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 기쁨의 근원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영원하고 아름다고 거룩한 나라를 미리 성령께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죠. 그 기쁨은 잠시 후에라도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는 동안에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기쁨이라는 게 잠시 기뻤다가 우리 그잖아요. 슬픈 일 있으면 또 슬펐다가 사람이 그러는 거지. 뭐 맨날 기뻐한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기뻐해봐야 며칠 가겠어요. 어제 우리 조카가 결혼했지만 기뻐. 좋잖아. 그때의 기쁨이 신혼의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안 해보신 분은 모르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알려드릴까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셨잖아.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조건 없이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남을 위해서 내어놓고 할 때 그때 여러분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 기쁨하고 틀립니다. 그런 기쁨 우리 마음속에 영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가 부재와 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소유하라고 그런 기회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주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지만 기뻐하고 있으니 믿음의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베드로의 그 다음 얘기는 10절부터 얘기는 이 얘기는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해온 얘기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는 것이다. 그 전해지는 것이 말하는 복음 전파고 그 전해지는 것이 전도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의 마지막 그것이 결국 그 나라 그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 때 경험하고 그리고 은혜로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를 때까지 그러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유혹과 죄악의 무리들이 우리를 시험해도 그러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영광의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맨날 기도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진 탄압과 환난이 다가오던 그 시절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쓴 그 편지에서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 생명의 구원이며 영생의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